할렐루야. 8월 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아는 자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호흡 주셔서 주님과 교제하는 자로 또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시름들과 염려와 걱정과 한숨과 눈물 모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크신 하나님, 크신 손으로 크신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눈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가 40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나훔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훔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로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벽 묵상은 소선지자의 하나인 나훔서입니다. 나훔서는 지난주에 묵상하셨던 미가서보다도 훨씬 더 짧은 소선지서입니다. 그렇지만 나훔서가 3장으로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메시지를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나훔서 1장 1절에서도 나와 있듯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망할 것을 선포하는 나훔서, 이 나훔서의 시 모음집이 바로 나훔서인데요. 성경을 자주 읽으신 분들은 니느웨 첫 구절부터 니느웨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익숙한 지명이죠. 니느웨 하면 선지자, 바로 요나 선지자가 생각이 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이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왔던 그 요나 선지자. 그렇다면 요나 선지자와 그리고 오늘 나훔서를 지은 나훔 선지자가 동시대 인물인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나 선지자는 나훔 선지자보다도 훨씬 앞선 시대에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나, 나훔, 나자가 중간에 있고 요나가 먼저고 나훔이 이렇게 나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느느웨를 가서 느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라.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철천지 원수인 이 아시리아 니느웨의 수도죠. 니느웨가 바로 수도인데 이 아시리아에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니느웨에 반대되는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게 됐죠. 하지만 광풍을 몰아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물속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3일이나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시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자 니느웨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왕에서부터 이렇게 짐승에 가축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던 곳이 바로 이 니느웨 아시리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이후로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이 지나서 이 아시리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민족,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변 나라들의 폭력과 잔혹성을 이렇게 표현하며 아주 무시무시한 나라로 변해버렸습니다. 역사 문서나 이렇게 백과사전들을 보게 되면 고대 아시리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군대의 잔혹성 그리고 그들이 아주 피로 물들었던 전쟁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아시리아 군대는 기병과 병참 부대와 같이 이렇게 전투 부대가 이렇게 아주 강했는데 그 부대들이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 승전이 굉장히 높고 다른 민족보다 자기들이 이렇게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이 피지배 민족을 아주 잔혹하게 짓밟았던 민족입니다. 저항하는 민족들을 씨를 말린다고 해서 해골탑도 이렇게 막 샀고 그리고 항복하는 지역의 군주와 귀족들은 사람의 코를 뚫어서 이렇게 쇠사슬로 끌고 가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벽에다 막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이렇게 끌고 가다가 거추장스럽게 이렇게 못 따라오는 아이들은 벽에 그 바위에다가 이렇게 쳐서 죽이는 아주 잔인한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그 군대와 민족들이 바로 아시리아 민족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아시리아의 잔혹함과 이 폭력,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내하며 침묵하셨지만 이제는 보복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알리는 것이 바로 이 나훔 선지서의 예언입니다. 정말 이 예언이 성취되었는데요. BC 612년경에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니느웨가 정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이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제국이 스르르 무너지게 되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시리아가 멸망한다는 이 소식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름다운 소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화평을 전하는 자의 그 발이 높은 산 위에 있다. 그러니까 그 아시리아 제국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던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 민족을 향하여서 위로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나훔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고통과 억울함과 슬픔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한 민족과 나라의 고통과 슬픔을 또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서 통치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훔서는 니느웨가 망할 것을 선포하면서 사실 시작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다 라고 하시지만 사실 1장 오늘 읽어보신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쭉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쩜 내 귀에 달고 이해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인 것이죠. 우리는 말씀 안에서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심령에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나훔 선지자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진노와 보복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거스리는 자를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죄악과 악함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정의와 공의의 손으로 그 눈동자로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때론 악한 사람이 성공하고 잘되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그들의 그 죄악이 영원할 것 같아서 슬프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과 그리고 두려움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살아계시고 그들을 지켜보시며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정의와 공의로 갚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참으시기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면 정말 여기에서 어느 사람 하나도 숨 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그 하나님은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 같다. 4절 말씀 더 이어서 보시면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람과 광풍과 구름이 그 크심의 도구이고 바다를 꾸짖으시고 강이 그 능력으로 말라버리며 바산과 갈멜, 전쟁의 최전선이라고 하였던 그곳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변하고 아름다움을 뽐냈던 레바논의 그 나무와 꽃들도 그저 시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상상 그리고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과 곳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솟아오른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겠냐. 그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다. 정말 하나님의 움직임과 에너지 능력이 놀랍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높은 산들이 녹아지고 솟아나지 않았던 것도 솟아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진도 앞에 어느 누구도 견딜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어떠한 인간도 그 인간의 어떠한 능력도 아니 이 땅의 어떠한 능한 존재도 하나님의 강하심을 감당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달 이제 시어머니께서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한국을 잠시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댁 형님이 강원도에 계셔서 이제 속초에 들릴 일이 있었는데 속초에 아주 높은 빌딩에 가서 이렇게 속초의 해변과 그리고 속초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는 경험을 한번 하게 되었어요. 거기 보니까 가까이 있는 해변에는 시시때때로 하얗게 부서지는 이렇게 철썩거리는 파도가 보이는가 하면 그 해변을 뒤로 철썩거리는 파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듯이 청록빛 망망대해가 이렇게 펼쳐지더라고요. 그 펼쳐지는 망망대해의 끝으로 하늘인지 땅인지 알 수 없는 그 감과 그 구름을 넘어 하늘을 넘어 어김없이 떠오르는 동해의 이런 그 해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광엄하심과 위대하심과 크심을 그 광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느끼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압도적으로 저를 확 감싸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위대하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도가 나오지 않고 그저 하나님 하면서 그저 하나님 하며 외치는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하심에 제 영과 몸이 눌리며 그 품 안에 잠기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크시구나, 놀라우시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크시고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그 7절 말씀 보니까 눈물이 나요. 그 크신 하나님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답니다. 선하셔서 환난 날에 나의 산성이 되신대요. 그리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품으시고 그 피하는 자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을 베푸십니다. 그 환난 날에 피할 산성이 되시는 거죠. 산성은 쏟아지는 화살과 총알을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몸을 잠시 숨겨서 숨을 고를 수 있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이죠. 하나님은 그 산성, 그
그 요새 이상이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더욱이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셔서 돌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참 성경 구절에 많은데요. 시편 9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은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분으로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만나는 철썩거리는 해변의 파도처럼 얕은 파도에 그저 마음이 빼앗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망망대해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서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 그늘 아래 우리가 거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지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영화 창끝으로도 이렇게 지어지게 되었는데요.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짐 엘리엇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시기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과연 누구실까? 짐 엘리엇에게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남미 에콰도르 소수민족, 한 번도 성경과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애끓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 따라서 순교자의 길을, 그리고 선교자의 길을 갑니다. 에콰도르 오지의 와우카족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짐 엘리엇과 5명의 선교사들은 와우카족 부족 지역에 도착하게 돼요. 원래 그 도착하기 전에 다른 에콰도르 지역도 많이 선교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와우카족을 향하여서 마음이 있으시다는 걸 깨닫고 이 5명의 선교사들이 와우카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1956년 이 5명의 선교사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와우카 원주민들이 창끝으로 이 5명의 선교사들을 무참하게 찔러 죽이게 됩니다. 짐 엘리엇은 이 와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복음과 의료 훈련을 받았지만 28살의 나이로 순교하게 되죠. 사실 당시에 이 5명의 선교사들은 총을 소지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창끝을 향하는 그 원주민들을 향하여서 총을 겨누질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늘을 향하여 총을 겨누었다고 합니다. 죽음,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총을 겨루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친 거죠. 총을 겨루지 않은 것은 이 와우카 족속들이 지금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자기가 죽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참혹한 죽음을 향해 당시 타임즈는 What a waste! 왜 이런 낭비를 하느냐? 이 젊은 청년들이 왜 이렇게 낭비하며 이 오지 선교를 하게 되느냐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이면서 전능자의 그늘을 지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3살배기 아들과 함께 남편의 뒤를 이어서 에콰도르 와우카족 속에게 다시 선교로 가게 돼요.
들어가서 다행히 여자는 죽이지 않는 이 부족의 특성에 따라서 선교를 계속하게 됩니다. 의료 선교와 특별히 신약 성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와우카 원주민들이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물어봐요. 당신 여기 왜 왔냐고, 당신 누구냐고.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말하죠. 나는 당신들이 죽인 선교사의 부인이다. 당신들의 창끝으로 무참하게 죽은 선교사가 바로 나의 남편이다. 그 후로 와우카 민족, 이 원주민들에게 복음화가 물밀듯이 퍼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그래서 신약 번역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엘리엇이 나오는 휘튼 대학의 복음화가 강하게 일어나고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대요. 더 나아가서 그 선교사를 죽였던 원주민의 한 사람의 아들이 목사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 와우카 민족을 향하여서, 원주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뜨거운 이 사랑이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짐 엘리엇 선교사뿐만 아니라 남편을 잃은 청력병력 같은 그 고통 가운데도 이 엘리엇 선교사 부부는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에 주목하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잃지 않고 순종하고, 그리고 다시 그 와우카 족속에게 나아가고, 나중에는 그 부족 하나님을 아는 목회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죠. 크고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은 사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우리의 마음과 삶을 겸손하게 그분께 드릴 때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요 산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여정이 눈물나고 원통하고 인생의 바닥을 치는 것 같을지라도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선하시며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길도 걸어가시고 한 주간의 여정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그 위엄이 크시고 강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크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믿게 하시며 어제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의지할 산성이십니다. 주님, 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오늘도 소생케 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새 힘을 따라, 새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따뜻한 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야 하는 곳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